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29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에 대한 주석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요한계시록 김철손 지음 이것을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5장은 4장의 계속으로 천상계 환상을 확대시켜서 그 전모를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신비와 영광에 쌓인 하늘의 보좌를 향해 주변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5장은 어린 양이 나타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는데 그 배후에 허다한 천사의 무리가 장로들의 찬양에 화답하여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배후에 모든 만물이 화답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주석입니다. 1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저자 요한은 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하죠. 요한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었고 다만 그의 오른손에 놓여있는 책을 보았을 뿐입니다. 오른손에 에피텐 덱시안 손 안에 N이 아니라 손 위로 되어 있습니다. 에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편 손 위에 놓여있는 책을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손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까이에 있는 책을 집어냈다는 말입니다. 책, 비블리오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책을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공개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읽지도 못한 인봉에 있는 세계 운명에 대한 비밀의 책입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고 즉 양면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오피소글라피라고 합니다. 7인, 옛날 로마의 유언장에는 7인을 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는 7사람이 인을 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난이나 휴거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7사람의 증인이나 그들의 서약서로 해석하라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6장 이하에서 공개한 대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인 계획서이며 천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루마리는 비공개적으로 하늘에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록은 유대교 문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두루마리 기사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직수입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7인으로 봉했다라는 말이 에스겔서에는 없습니다. 저자 요한은 유대교에서 중요한 문서나 증서, 유서, 매매 증서를 인봉하는 정통을 따라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7은 완벽함을 나타내는 표상적 숫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었다는 말이며 이제부터 전개될 하늘나라 비밀이 7단계의 문학 구조를 통해서 완전 무결하게 폭로될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2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계시록에 동원된 천사의 수는 많으며 그 역할도 다양합니다. 계시록에서 천사로 지적되는 말은 전부 95개나 됩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난 수는 51개나 됩니다. 본전에 나타난 천사를 특별히 힘있는 천사 앙겔루스 익스큐로스라고 했습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와 동일한 천사로 보며 18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세 있는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천사는 큰 음성을 가졌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천사의 사명은 저자 요한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개봉한 자를 지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한에게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는 질문으로 그를 두루마리 개봉자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두루마리를 개봉하는 일은 너무나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면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큰 관심사이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예로부터 공간적인 전 우주를 천상, 지상, 지하라는 3부 구조로 구분합니다.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전 인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세계 운명에 대한 비밀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4절 내가 크게 웃더니 저자 요한은 알지 못한다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슬피 울었다기보다는 두루마리 개봉자가 전 우주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여 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두루마리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면 종말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달래며 두루마리 공개자를 지시해 줍니다. 장로 중 하나가 누구인지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주석가 데리라는 순교자 베드로의 것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마테라고 했으나 전혀 고려의 의지가 없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은 동물 중의 왕이며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유대교에는 메시아를 사자로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브레이크사는 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와 동료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의 지파 출신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자로 이 책의 7인을 떼게 합당한 승리자로 나타납니다. 6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처음 출현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어린 양의 위치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라고 번역했는데 헬라 본문에 의하면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와 장로들 사이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에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보좌와 네 생물이 한편에 장로들이 한편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보좌와 생물 사이에는 거의 간격이 없이 접근해 있다고 보는 관계로 보좌는 고려하지 말고 생물과 장로들 사이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가서 책을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좌와 어린 양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적 개념으로 어린 양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보좌에 아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보좌의 주변에 둘려있는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움직이는 존재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은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고 했는데 실제 작은 양과는 아무 상관없는 상징적인 칭호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어린 양은 주로 희생 제물을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남성, 그러니까 암노스를 사용했고 계시록에서는 중성, 아르니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노스의 애칭이 아르니온이라는 것이라는 이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문법적으로 성에 관계없이 한 인격을 지칭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성서 안에 실제 동물 어린 양을 아르니온으로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재 존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말이고 천상계에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동적인 자세로 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 속죄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으로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비운에 처해있는 그의 인격과 희생적 죽음을 보통 동물의 희생제물과 같이 취급받았다는 말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는 이분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구절은 외경 에녹 1서의 90장 9절에 뿔 달린 양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실제 동물이 아닌 것처럼 일곱 뿔, 일곱 눈도 현실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계시록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7은 언제나 완전수이며 총수를 의미합니다. 뿔, 케라스는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특히 유대교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적 권력을 표상할 때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 3무엘상 2장 10절 10편 18편 3절 132편 17절 누가복음 1장 69절. 그러므로 여기에 일곱 뿔은 어린 양의 메시아적 권위가 충족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눈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넓은 시야, 정밀한 관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것과 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구절들에 무줄한 것 같습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해서 이 눈은 보좌 앞에 켜져 있는 일곱 등불과 같이 온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일곱 영과 일곱 등불, 일곱 별과 일곱 촛대, 각각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1장 20절과 서로 연결시켜 보면 어린 양의 눈과 뿔은 원래 이 세상 역사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오른손의 책에 대해서는 앞에 것을 참조하시고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두 가지 행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나와 과거형, 갔다는 말 이상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취하니라, 에레펜, 취하다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어린 양이 자의로 능동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있는 책을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10장 8절에서 저자 요한이 천사에게서 책을 가지라라는 명령을 듣고 수동적으로 책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행동입니다. 이 동작으로 둘만의 책은 완전히 어린 양에게 이양되었으며 하늘 보좌의 무대 조명이 어린 양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시작되는데 8장 10절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천사군의 찬양, 13절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화답으로 찬양이 끝이 납니다.